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져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3월 나래열방 기도회가 3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옛사랑 큰 잔치와 VIP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의 건입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교구별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별 기도 장소는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월 30일에 있는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을 위한 티켓을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기 중보기도학교 수강생, 청소년 3부 찬양팀 봉사자, 시니어 사역국, 에아드 합창단 단원,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체육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5장, 통일 찬송가는 271장입니다.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니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사랑 큰 잔치의 모든 VIP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장훈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33교구 한윤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종교를 탄압하고 여전히 주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위정자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남북한이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사랑 큰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담대함과 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VIP들을 품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왔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만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하나님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전국의 잔치가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 모든 이들이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장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열정이 타오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선하심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리더들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 피해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소망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남은 여생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데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 생명을 위한 배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훈 목사님, 성령의 임재로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김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늘 마음의 고향 같은 주안성전에 와서 말씀 전하면 권사님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다 보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꽃샘 추위가 그리고 미세먼지가 꽃이 피는 걸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꽃이 활짝 피는 귀한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귀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혼한 두 부부가 자녀를 2명 낳아서 4인 가족이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어요. 그런데 삼겹살이 1인분에 10,000원이랍니다. 1인분에 10,000원. 그런데요, 결혼 안 한 청년 한 명이 가서 삼겹살을 시켰더니 삼겹살이 1인분에 20,000원이래요. 혼자라서 그렇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사람이 아내랑 자녀 둘이랑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삼겹살이 1인분에 10,000원이에요.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이 싱글인 사람이 혼자서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삼겹살이 1인분에 20,000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커피도 그래요. 결혼한 사람이 가서 커피를 시키면 내 가족이 한 명당 5,000원씩 커피값을 받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이 혼자 오면 커피값이 한 잔당 10,000원이랍니다. 그러면 커피값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10,000원씩 내고 커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다 뭐 결혼했으니까 나는 싸게 먹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 청년들한테 가서 그러면 막 분노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이요. 자기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그죠? 원사님들이야 가면 삼겹살 10,000원에 먹는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만 청년들은 가면 삼겹살이 1인분에 20,000원 주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청년들이 무슨 마음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가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싱글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1인 혼자서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면요 100만 원 중에 50만 원쯤 세금을 낸대요.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사람은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러면 세금을 계속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환급 받는 거에도 가족이 많으면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게 되는데 싱글인 사람은 환급을 많이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싱글세라는 세가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세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거 뭐 내가 지금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냐? 나도 다 하고 싶었지만 지금 잠깐 동안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하면 흥분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세금을 거둘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렇게 되면 빨리 결혼도 할 거고 자녀들도 낳게 될 테니까 출산율도 더 높아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서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이렇게 한 번 더 매긴다고요. 참 출산율이 막 높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청년들이 느끼기에 행복한 나라가 그래야 되는 일인 건데 아이 낳으면 100만 원 줄게, 아이 낳으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더 줄게, 이제 이런 정책들만 난무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출산율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겨우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출산율이 아주 낮은 나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이 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서 위기를 겪는데 그건 나라의 위기지 우리의 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이기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네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안 낳으면 20년 뒤에 국가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자녀를 낳으면 지금 당장 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안 낳는 게 나라의 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으면 지금 우리 가정이 당장 위기를 겪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게 힘든 사회, 힘든 나라가 돼버린 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네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속에 공감이 제 속에서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출산율이 날마다 최저치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온 지 제법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한 반이 아니고요. 한 학년이 열 몇 명인 학교가 지금 인천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인천에요. 어디 저 시골 산촌 저 산 넘어 물 건너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서울 그리고 인천에요. 한 학년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한 학년 아이 전체가 열 몇 명인 학교가 넘쳐나요. 작년 재작년에요 1학년 중에 입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은 학교가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먼 시골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살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이런 대도시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가 문제인지 계속 들여다보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몇 푼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온 사람들이, 온 마을이, 온 세계가 함께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 바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두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요. 원래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키우는 건 누구 몫이에요? 원래라면요. 우리 권사님들 애 포대기에 이렇게 해서 업고 맨날 와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불이 났게 뛰어가셔서 살림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시는 속담일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가 키워지는데 한 아이가 양육되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두 사람의 역할만이 아니라 좋은 이웃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지역 센터들도 필요하고 놀이터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돕는 사회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 속담에 담겨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뭐 많은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걸 그 속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참 어려운 부분인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제가 사실 이 출산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회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시작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그리고 전도라는 말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요즘에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일, 즉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는 일은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만큼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혹은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평생 동안 교회 안 나와 본 사람이 작심하고 마음먹고 회개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작정주일 영상 왜 찍으셨던 한 남자 집사님 인터뷰 다 기억나시죠? 평생 동안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불교 서적이니 염준이 다 쌓아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분이 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예배드린다는 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일이 나랑 상관없는 일, 우리는 아이 다 키웠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서 분가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회의 출산율을 점점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전도가 내 일 아니야. 누가 하겠지. 옛사람 괜찮지, 내가 여러 번 작정해보고 기도해봤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작정만 하고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고 마음속에 내가 전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 출산율은요, 사회 출산율하고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을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에 전도될 영혼,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때, 그럴 때 교회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바로 세워지는 일에도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 기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기적이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한 사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랑 큰잔치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내 사명이고 내 책임이고 나와도 연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신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주안교회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온 건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더해서 믿음의 선배들, 즉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기도했던 그 모든 눈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주안교회가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 아니다. 저 벽돌 하나가 그냥 저기 가서 붙어 있는 것 아니다. 당신들의 부모님, 당신들의 선배, 당신들의 믿음의 동지들이 이 교회에서 쌓아놓으신 그 기도의 눈물의 탑들이 지금 이 교회가 돼 있는 거다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해 주셨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요, 아이들 다 키워놨다고 전도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한 마을이 아이를 키우듯 온 교회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요,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기적처럼 아이를 갖고 잉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앞으로 화면에도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14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늙었다고. 남편이 늙었다고, 아들이 없다고.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었냐면 여성의 책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전적으로 여인들의 책임이었어요. 남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남편은 이제 어땠대요? 늙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잉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를 잉태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황상, 정황상, 가능성으로 보자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은 없고 남편이 늙어서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6절 17절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에서 눈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16절과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르되 16절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1년이 지나 이때쯤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뒤편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인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남편도 늙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희망 주지 마세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결국 이 여인이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았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을 낳았더라.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새 생명을 임신하고 그 아들을 낳게 된 기적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화면 좀 띄워놔 주시고, 자 보세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널 위하여, 세 번째 줄에 있죠,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뭐 있어?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내가 요즘 왕궁에 좀 다니는데 내가 왕한테도 이야기할 기회가 좀 있고 군대 사령관에게도 이야기할 기회가 좀 있어. 그러니 왕한테 이야기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사령관에게 이야기하면 복수를 해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것 뭐든 말만 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고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면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백성들하고 같이 사니까 나한테 부족한 거 별로 없어요. 나 바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너한테 뭘 하랴 하고 이야기하는 그 바로 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뭘 한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뭘 한대요? 세심한 배려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소원 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소원 들어주겠다고 말한 게 지금 뭐 때문인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세심한 배려.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야, 너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나 잘 챙겨줘서 고맙다. 세심하게 배려해줘서 참 고맙다. 이제 너 소원 들어줄 테니까 소원 있으면 말해봐 하고 지금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심하게 선지자를 챙겼던 이 수넴 여인의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뭘 갖고 온 거예요? 기적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했던 그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엘리사가 너 소원 들어줄게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보게 된 거고,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한 생명이 살려지는 일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불가능할 것 같은 형편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이 일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듯이 우리의 전도에도, 우리의 영혼 살림에도 이 세심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아들은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우리 상황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나오라는 말 쉬사리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그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회에서나 어디 일하는 직장에 가서 청년들 자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 되게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형편이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게 더 힘들어 보이고 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세심한 배려가 시작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떤 세심한 배려를 했길래, 도대체 무슨 배려를 했길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소원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배려가 뭐냐? 자, 봅시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요, 지금 이 갈멜산에 지낼 때입니다. 자기가 기거하는 곳은 갈멜산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갈멜산에서 이스르엘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 왕궁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다녀야 하는데 이 여인이 있었던 그 집이 아마 그 가는 길 어느 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시면 8절 말씀에 이 여인이요, 엘리사를 간권하여, 그래요, 간권하여. 성경책에 있는 분들이 간권하여의 밑줄도 그어 놓으시고 별표도 땅땅땅 이렇게 쳐 놓으세요. 8절 말씀에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권했다는 말이요, 간절히 권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붙잡고 매달릴 지경이래요. 강하게 착 달라붙어서 도저히 안 떨어지는 지경이라고 오늘 이 단어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들렀다 가실래요? 이거 아닌 겁니다.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나다닐 때마다요. 간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숨 좀 돌리고 가라,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고 가라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하고 나온 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끊어버렸으면, 그러고 무시했으면 엘리사랑 이 여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 여인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세심한 배려 첫 번째는 뭐냐면 간권하는 겁니다. 간권하는 거, 간절히 권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새 생명 잉태하는 것, 즉 전도하는 일에도요, 이 간권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적당히면 안 됩니다. 적당히면 절대로 안 돼요. 한두 번 권해서 교회 한번 올래요? 그 말 하는 것도 참 용기 내는 일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지 내미는 것도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적당히 한두 번 연락하고, 적당히 한두 번 카톡하고, 적당히 한두 번 전화해서 안 되나 봐, 저 사람은 안 오나 봐,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년 옛사랑 큰잔치에 예비하셨나 봐,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세심한 배려 첫 번째는요, 간권하는 일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달리고 달라붙고 질척거리고 귀찮게 해서라도, 적당히가 아니라 간절히 매달려서라도 그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믿도록 간절히 청해야, 그래야 그때 그 영혼의 변화가 시작될 배려가 분명히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이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매달려서라도 간절히 청하는 게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첫 번째 세심한 배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매년 옛사랑 큰잔치 때 1000명씩 2000명씩 등록하시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어려운 교회, 제가 20-30명 출석하는 교회 전임 전도사를 2년 했는데 한 명 오면 담임 목사님 춤을 추셨어요. 정말로 춤을 추셨어요. 안내하는 권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손을 흔드셨어요. 새 가족이 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영혼이 다시 살려지는 일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세심한 배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 간절히 청하는 우리의 간권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번 옛사랑 큰잔치에 내가 새 생명 잉태를 위해서 간절히 권해보겠다, 매달려보겠다, 바지가랑이 정말로 한번 붙잡아 보겠다, 머리끄댕이는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뭘 잡아서라도 그 사람을 이곳에 데리고 나오겠다 하는 마음 먹고 간절히 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했던 세심한 배려가 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넴 여인이요,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알았대요. 일면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 앞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기 위한 세심한 배려 그 두 번째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뭘 알아야 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 작정들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사람들,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요, 그러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정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그러면 쉬살이 안 놓아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듯이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달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름 한자 썼는데 그 사람이 뭔 벌써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냐, 작정서에 이름 3글자 쓴 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그 이름 3글자를 쓰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한 10년쯤 걸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데 10년쯤 걸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이름을 처음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10년짜리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한 계획의 일부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하심이 없도록 우리는 그 도구로 충실히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그냥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세심한 배려 그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른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날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셨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게 하신 게 그냥 허투루 하신 하나님 역사가 아니구나. 지금부터 시작인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먹어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냄 여인처럼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옛사랑 근잔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려. 자, 4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이 여인이요, 엘리사를 위하여 뭘 담위에 만들었답니까? 뭘 만들었대요?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집에 방 2개, 3개 혹은 뭐 넓으신 집 있는 분들은 4개쯤 있으실 텐데, 그 방 하나를 주변 누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안 쉬운 일인가요?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불편해요, 사실. 그런데 방 하나를 그 사람한테 떡하니 내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꾸며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덩그러니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를 거기 뒀답니까? 침상도 두고 뭐도 뒀대요? 책상, 그리고 의자, 촛대,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 놓고, 엘리사가 제가 아까 그랬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와서 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사하고 가라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엘리사가 먼 길 가는 중에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구나 하고 그 사람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을 아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냥 밥 먹었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이런 배려는 안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먼 길을 오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 상황,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 인생을 아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식 배려를 지금 이 방에다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편하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엘리사가 그곳에서 잘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품은 그 전도 대상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누구 오는데 한번 보러 올래요 라고 말하는 한마디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방을 만들고 침상도 주고 침대도 두고 촛불도 두고 세심한 배려를 했듯이 우리도요, 전략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막무가내로 교회 한번 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10명 중에 10명은 안 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교회 한번 오세요 라는 말에 정말로 교회 나온 사람 10명 중에 10명 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야, 이번에 우리 4월에 우리 절에서 부처님 사랑 근잔치를 하는데 와서 비빔밥도 한 그릇 드시고 그리고 유명한 법정 스님 오시는데 와서 고민 상담도 좀 하고 가시라. 여러분 그러면 선뜻 따라서 절에 가지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선뜻 따라 가지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강력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민기적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사랑 근잔치 이번에 우리 절에서 한다고 와서 비빔밥 드시고 법륜스님한테 인생 상담 좀 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선뜻 따라 나서지시냐고요? 안 따라 나서지시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가서 좋은 선물도 있고 그리고 와서 연예인 좋은 사람 오시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가세요.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안 따라 나서줘요. 여러분 그게 시살이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느냐면 엘리사를 위해 그 방을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세심하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잘 준비하고 배려해야 거기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김치가 필요한지 밑반찬이 필요한지 갖다 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오늘 파마가 잘 나왔다고 아부도 좀 하시고, 옷 색깔이 예쁘다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가서 매달리고 이야기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한번 겨우 마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 그건 우리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이 마음 먹게 만드는 데에는 우리의 세심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위해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한 방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지를 잘 생각하며 준비하셔야, 즉 작전과 전략을 짜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되고 다시 살아나는 일에는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다짐하고, 모두가 함께 결단해서 함께 전도하겠다 마음 먹어야 한 명이 마음을 고쳐 먹을까 말까예요. 50년 60년을 교회 문턱도 안 밟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그 말만 듣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작전도 짜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까 20-30명쯤 나오는 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에 사역할 때 길거리 노방전도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붕어빵 틀도 가지고 가서 붕어빵도 구워서 드리고, 캔커피도 드리고, 또 때로는 물티슈도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고, 그냥 길 가시는 분한테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권사님이 직접 만드셨던 그 수세미 있죠. 수세미도 많이 권사님 만들어 오시면 그걸 또 나눠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를 갔는데 무슨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냐면, 10년쯤 전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길 막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학교 앞에서 뭐 이거 나눠주고 그러면 민원도 들어갈 것 같고, 신고도 누가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무슨 큰 소리도 내실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그래서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대 권사님들 나가시듯이 화요일마다 권사님들 몇 분이 교회에 찾아오시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제가 권사님들한테 가자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인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저 입구, 교회 입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시나 안 오시나, 권사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오세요. 진짜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죠. 권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붕어빵 틀도 챙겨야 되고, 캔커피도 담아야 되고, 뭐 다 챙겨가지고 일단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그 권사님들이랑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캔커피도 나누어 드리고, 붕어빵도 구워 드리고. 처음에는 걱정스러웠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이거 나 혼자면 못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도사인데, 전도해야 되는 전도사인데, 누구 때문에 제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 때문에 전도했던 거예요? 권사님들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못합니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혼자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온 교회가 함께하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캔커피 나눠드리고 붕어빵 구워드렸더니 나중에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오셔서 저한테 고생하신다고 손을 콕 잡아주고 가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분들 표정이, 그분들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임 전도사를 거의 끝내고 주안교회 오기 직전쯤에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자기가 먼 곳에서 왔다 갔다 하던 성도였는데 본인 교회가 이번에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너무 멀어졌는데 이 동네에서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대요.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와서 캔커피 나눠주고 붕어빵 구워주던 그 교회 나는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들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이전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뭐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한 영혼의 기적 같은 변화가, 새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열매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 거라는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지혜롭게 전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아무도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희망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마음 갖고 이번 예수사랑 근잔치에 누구보다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해질 준비를 충실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면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어두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의 성도들 이제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주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음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새로운 영혼이 잉태되는 기적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원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구호 준비.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구호 준비. 4월 27일 4월 30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